부처님의 온전한 법으로 나를 다스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운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운전 솜씨를 믿고 고속도로에서 한 200km로 쫙 밟으면 어찌 됩니까? 사고나 죽잖아요. 아무리 운전 잘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200km 밟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꼬불꼬불 긴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운전 기술만 믿고 경거망동하고 날뛰면 큰 사고가 나듯이 바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에 경거망동하면 자신의 실력만 믿고 날뛰면 그 변수의 대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운전을 잘하더라도 고속도로에서는 100km, 110km로 안전주행으로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안전한 자세를 취해야 된단 말입니다. 운전할 때도 안전운전, 방어운전, 그 다음에 작게 묻고 작게 나가는 게 좋다고 뭐든지 안전하게. 세상에는 1 플러스 1은 2인데 1 플러스 1을 100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기꾼 아닙니까? 맞아요. 1 플러스 1은 2예요. 근데 1 플러스 1은 100이다. 그 말에 인생 한방, 인생 역전 해가지고 그냥 전 재산 다 잃고 낭패를 보는 사람을 봤어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이야기 한번 할게요. 어떤 남자분이 30살 남자분이 주식을 이제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식을 넣은 거예요. 넣었는데 6개월 만에 2억이 돼버린 거예요. 2억이. 근데 이게 오히려 복이 화가 된 거예요. 30살짜리 젊은 청년이 1,000만 원 넣어가지고 6개월 만에 2억을 버리니까 여러분들 10년 넘어도 일반 서민들은 2억 모으기 힘들잖아요. 근데 6개월 1,000만 원 던져놨는데 2억이 돼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막 저리와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것을 탐하면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멈추시죠. 제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 담보대출하고 부모님 논두렁 밭두렁 시골집 다 잡혀가지고 한 10억을 넣은 거예요. 10억을. 1,000만 원에 2억이라면 10억 넣으면 그냥 수십억이 생긴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말렸는데 들은 채 만채 해가지고 10억을 넣었는데 시골집, 그 다음에 아파트, 그 다음에 논두렁 밭두렁 담보대출 해가지고 막 쉘이 넣어버렸는데 이게 10억이 나중에 휴지 조각이 돼가지고 1,000만 원이 돼버려요. 너무 욕심내다가 한 방에 가가지고 일반 서민이 10억을 잃어버리면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병이 들어가지고 덜어눕은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패가 망신한 사람을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안전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삼재팔란이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발버둥 치는 것도 좋지만은 평상시 때 안전한 자세로서 평상시 때 기도하고 수행함으로써 온갖 마구니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고 온갖 재앙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집에 원숭이띠, 쥐띠, 용띠, 날삼재가 2사람 이상 있으면 악삼재라고 안 좋다 했잖아요. 어떤 분이 스님요, 우리 남편이 원숭이띠고
우리 장남이 용띠인데 집안에 삼재가 둘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아유 큰일 나겠네. 그리고 오동왕전 뜨면 진짜로 삼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삼재가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재풀이 열심히 하고 1년간 조심하고 1년간 기도 열심히 하면 뭐가 된다? 삼복이 되고, 삼복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금하고 경솔하게 날뛰면 삼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스님이 법문 서시로 읊은 것인데 바로 그 탐욕으로 인해서 이러한 우비고뇌가 생겨난다는 이치를 시적으로 제가 읊은 거예요. 탐욕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이 와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항상 살펴보고 잘못된 길을 갈 적에는 냉정하게 그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재앙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TV에 보세요. 유명한 연예인들 순간의 유혹에 마약 한번 손대가지고 그냥 수십 년간 쌓아놓은 그 명예와 수십 년간 쌓아놓은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왜?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삼재가 되는 그 근본과 근원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구 비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신통렬 갖춘 바라문 4명이 있었는데 이 바라문 4명, 신통렬 갖춘 바라문 4명이 죽음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한 명은 신통력으로 바닷속 깊은 섬으로 들어가서 숨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사람이 많은 국제시장, 그런 시장통이 붐빌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 시장통 속으로 들어가서 숨고, 이래서 자기 나름대로 은신처를 삼아서 숨었지만, 근데 때가 되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때가 되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읊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합장하세요. 허공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다. 산속도 아니요 바위틈도 아니다. 죽음의 신이 닿지 않은 곳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시를 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재앙을 피할 곳이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또 삼재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안전한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귀신이 보지 못하는 산속 깊은 곳, 또 바다속 깊은 섬, 또 아주 복잡한 시장통이 있다 하더라도 못 찾을 것이 없고, 또 깊은 산속에 숨어있다 한들 그 죽음의 귀신이 보지 못하는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너무너무 복잡한 시장통에 들어가서 사람 속에 섞여 있어가 숨어있다 하더라도 컴퓨터에 보니까 유튜브 법담 스님 딱 검색하면 법담 스님의 법문과 주옥 같은 자료화면이 쫙 뜨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50억이 넘는 자료가 있고 또 50억 명이 넘는 유튜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억 명이 넘는 그 자료 속에서도 법담 치면 바로 탁 클릭해 튀어나오듯이 컴퓨터를 켜고 이름을 치면 수많은 속에서도 찾아내듯 우리의 마음은 불가사의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억 명 속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만큼은 정확하게
찾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재를 피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삼재를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삼재와 정면으로 마주쳐서 삼재풀이 잘하고 1년간 기도 열심히 하고 조심하면 삼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스마 무서워하지 아시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절에서 과거에 삼재로 삼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딸만 둘이 있은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딸만 둘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딸은 19살, 고3 수능 이제 학생이고 큰 딸은 이제 좋은 명문대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큰 딸이 집안의 장난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딸만 둘이니까 좋은 명문대학 들어가다 보니까 부모님이 둘째 딸에 대한 기대도 큰 거예요. 근데 둘째 딸은 언니처럼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큰 딸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까 둘째 딸한테도 니도 언니처럼 이 명문대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1년 내내 압박을 하고 볶아대는 거예요. 아니, 실력이 안 되는데 다른 거 잘하는 거를 이렇게 발전시켜 키우면 되는데 실력이 안 되는 그 학생을 언니처럼 명문대학 들어가야 된다 하니까 막 공부하기 싫어진 거예요. 법담 스님도 학창시절에 어르신이 너 전교에서 1등 해야 된다. 스님 머리는 아무리 해도 반에서 1등도 못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전교 1등 해야 된다. 전교 1등 해야 된다니까 막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그래서 수능시험 한 달을 놔두고 그 19살짜리 막내딸이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가출을 해버렸는데 아버지, 엄마는 오로지 자식들 잘 되는 낙으로 살아가는데 막내딸이 머스마도 아니고 남자아이도 아니고 막내딸이 가출을 해버렸으니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는가 살았는가 인신매매에 납치됐는가 연락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딸이 공중전화로 전화가지고 엄마 내 어디에서 일하고 있고 잘 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전화도 받았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여러분들 실종 신고를 하면 나중에 전가 기록처럼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그러니까 딸이 19살 20살 때 실종 신고했다는 경력이 붙을까 봐 마음대로 실종 신고도 못하고 근데 한 두 달쯤 연락이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낸 거예요. 실종 신고를 해도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허구한 날 아빠는 술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막내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연락도 없고 그리고 이쁜 여자아이가 가출하면 어디로 갈 확률이 높아요? 유흥가나 술집에 빠질 확률이 높잖아요. 남자아이들은 진흙탕에 뒤으로도 허허 털고 나와버리면 괜찮지만 또 여자아이는 또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절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막내딸이 삼재였어요. 스님 삼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까? 삼재가 안 좋습니다. 이 날 삼재기 때문에 나갈 땐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삼재 기도하고 삼재풀이 하고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마음이 안 납니다. 딸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도 모르는데 살아있다는 연락만 하더라도 내가 힘이 날 건데 스님 기도할 마음이 안 됩니다. 그럼 스님이라도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관세음보살 찾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삼재풀이 올리고 엄마는 전단지 들고 아빠랑 전국에 전단지를 뿌리면서 연락 올 길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금을 전폐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멀쩡하게 해가지고 9개월 만에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딸이 행색을 보니까 술집에 있은 것도 아니고, 니 그동안 어디 있었노? 법당에서 가보자. 그러니까 딸 손목을 잡고 아빠 엄마 올라온 거예요. 그래 아빠 엄마 잠시만 나가 있으라고 하고 이제 딸아이하고 선이가 독대를 했어요. 그동안 니 어디 있었노? 하니까 사실대로 털어놓는 거예요. 유흥가에 유혹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연인지 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유흥가로 빠지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공장이지 공장.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룸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장에서 한 9개월간 돈 500만 원 벌어가지고, 돈을 까먹은 게 아니고 500만 원 벌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우리 공주 정말 나쁜 일 안 당했나? 아우, 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 그런 데 관심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같이 열심히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딸이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오니까 아빠 엄마가 힘이라고 마음을 잡아야 못 잡아요. 마음 잡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본연의 일터로 돌아가고 엄마도 마음을 잡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연히 아파트 청약 당첨이 돼가지고 아파트를 39평짜리 아파트를 아주 싼 값에 사게 되었어요. 그리고 큰딸은 공부 잘한다 했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언니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니까 또 부모님이 니도 공무원이 돼야 한다 달달 볶을까봐 스님이 막내딸은 가만히 놔두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만히 놔두세요. 볶지 말고. 스님이 코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스님도 열심히 기도해줬어요. 그래서 그 막내딸이 공무원에도 합격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합격하고, 오히려 둘째 딸이 더 영리하네요. 간섭 안 하고 달달 안 볶으니까. 그래서 둘째 딸도 공무원에 합격하고 공인중개사 합격도 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큰 딸도 좋은 사이를 얻었고, 둘째 딸도 결혼해가지고 언니보다 더 좋은 사이, 더 좋은 남편 얻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손녀를 낳아가지고 절에 오는데, 옛날에는 딸만 낳으면 죄인이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30년 전, 40년 전에는 딸만 낳으면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도 고추 모양에 걸려있는 산부인과 장사 잘 됩니다. 아들 낳으라고. 그래서 딸만 둘이다 보니까 시어머니한테 니는 아들도 못 낳고 하면서 맨날 괴롭히고 핀잔 주고 무시하고 딸딸이 엄마라고 이래 했는데, 그 딸들이 좋은 사이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다 낳은 거예요. 그래서 손자들을 다 안고 와가지고 스님 한번 안아보라면서 다 보니까 정말 총명하고 총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웃음꽃이 그치지 아니하고 항상 좋은 일들만 생기고, 큰딸, 둘째 딸 공무원이니까 한 달에 열흘 놀아요. 토요일, 일요일 놀지요. 빨간 날 놀지요. 한 달에 열흘 놀면서 노는 날에 또 절에 와서 손자들하고, 즉 애기들하고 같이 손잡고 절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즉 우리 신도가 그 웃음꽃이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정말로 평생 신도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신행생활하는 그런 불자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완전히 술술 벌립니다.
그래서 스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삼재가 들었다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삼재가 들었다 하더라도 삼재풀을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바로 이 실화 소원성취 성공담 이야기처럼 삼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선장입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마음껏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